우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을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이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을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이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을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예수로 변했네. 나의 주님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샘솟아 눈물도 쫙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귀하고 중하신 말씀에서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땅들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풍성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어제는 변찮고 보여주지 주의가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러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경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함께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불속의 그대를 내리시사 오늘도 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선생 오늘도 이겨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함께 하소서 전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대단히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한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듬어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가장 크게 위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돌아봤더니 상당히 결점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 모습을 봐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장점보다는 어쩌면 단점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서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책이냐면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나한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구구절절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야곱에게는 쌍둥이가 있는데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두 번째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이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중에 있는 이 두 아이를 가리켜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나왔지만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오는 자를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미 태중에서 어머니 배에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상황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야곱도 택함 받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두 사람이 장성을 했는데 항상 이 야곱에게 머릿속에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축복을 늘 빼앗으려고 늘 혈안이 되으셨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나갔다 돌아왔는데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야곱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하는 말이 그 죽을 나로 먹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장하니 배가 고프니 너가 가지고 있는 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는 말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시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이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형제는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의 배가 고팔 때 야곱 동생은 이 머릿속에 무엇이 있냐면 항상 계산적인 생각을 하는데 죽 한 그릇 주더라도 조건 없이 주지 않습니다. 형의 장자 명분 달라고 했습니다. 죽 한 그릇 주면서 형의 장자 명분을 탐을 냈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사람은 형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 정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장면을 바꾸어서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눈이 멀어서 사람을 잘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27장 1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형을 위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관습은 반드시 장자 축복받으려면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서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을 죽이리라. 이때 에서는 야곱을 죽일 것을 결심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완전히 내쫓겨서 도망을 간 곳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베델에 왔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딜 갔는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때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형에서 속이고 장자금 빼앗고 아버지 속였던 이 야곱은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타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세운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와서 앞으로 하나님 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여기서 교회 짓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집 짓고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에 온 곳으로 가서 2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부인 4명과 아들 12명 그리고 딸 디나라는 딸을 이제 자녀를 두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가기 싫습니다. 2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 그곳에 안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대개가 유목민들은 이 텐트형의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이 사람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숫곳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가축집도 지어줍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 안 짓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33장 17절이 마감이 되고 나면서 창세기 34장 1절이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끌려 들어가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시몬과 네비라는 두 오빠가 있었는데 디나가 겁탈당한 사실을 알고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 할례를 하라 그랬습니다.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가 하는 대로 해달라 해서 할례를 할 때에 칼을 가지고 가서 남자 다 죽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졌습니다. 딸은 불행하게 되었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 남자 다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이 야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겜 남자들 다 죽이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야곱이 세겜 남자들 다 죽였던 이 시므온 레위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는 말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주민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로부터 악취가 나게 했도다. 이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악취란 말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 냄새 나는 것을 너희들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내가 풍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로 화를 끼쳐 나로 이 주민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말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쳐서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나 7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딸이 겁탈당해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딸 걱정해야 되는데 아들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자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자식도 관심 없습니다. 일찍이 형도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도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자신만 잘 살아야 되고 자신만 행복해야 되고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딸 걱정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딸에 대한 말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시몬 레위 살인자가 됐는데 그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계속하는 말이 나 너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여기서 이 사람의 모습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기 싫었던 베델인데 가기 싫어서 숫곳에다 자기 집 짓고 짐승집 지었던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풍전동화 같은 위기 앞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 쌓아라. 이 사람 그곳에 가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세상 탐욕으로 마음에 가득했느냐면 창세기 3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말하면서 모든 이방 신상,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은 단순하게 묻었다 했을 때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정반대입니다. 이게 묻고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따라하세요. 타만. 거기 하세요. 타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면 감추다, 비밀로 하다, 숨겨놓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방신상 귀고리 이거 폐물입니다. 대개가 고대 시대의 이방신상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귀고리도 대개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빼서 버린 것이 아니라 묻었다고 했습니다. 묻었던 것이 히브리어는 타만인데 감춰놓다, 비밀로 하다, 숨겨놓다. 여기에 타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여리고성이 그곳에 있는 물건 탐내지 마라. 그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금, 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 장막에 감추었는데 이 감추다 이 말이 타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방 신상 귀고리 내가 묻었습니다. 이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어요. 감춰놨다, 비밀로 하다, 숨겨놓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상수리 나무 옆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표시를 해두었다는 겁니다. 누가? 야곱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버린 것이 아니라 야곱은 언젠가 이거 내가 찾아가야지, 다시 내가 가져가야지. 이 사건이 1년에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야곱에게는 14년을 종살이를 해서 어떤 아내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4년을 청춘을 바쳐서 맞이한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어버립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 12아들 가운데 사랑했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유일하게. 이 채색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은 공주가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족 자식들이 입습니다. 왕의 자식들이 입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노예로 팔고 난 후에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말합니까?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떠나버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행방불명되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야곱 주변에 점점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이 아들, 막내 아들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이 아들이 애굽에서 볼모로 잡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살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 왜 숫곳으로 갔습니까? 야곱이 택해서 갔습니다. 가족들은 따라갔을 뿐입니다. 베델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베델을 통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런데
돌아오리라고 했던 이 사람 돌아오지 않고 세상 숲곳에 머물 때에 환란이 닥쳐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즐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따분합니다. 늘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늘 예배는 반복돼야 되고 기도 늘 날마다 해야 되고 교회 와서는 항상 낮아지라고만 하니 이것이 세상 문화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숲곳이 좋아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을 때 내 옆에 있던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것이 사람일 뿐 아니라 내가 가장 아꼈던 것들, 내게 소중했던 것들이 내게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왜 내게는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점점 내 곁에 떠나갈까?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이 왔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닥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기근이 왔다는 것은 물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창세기 4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당시에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당연히 요셉 아들 살았다는 이야기.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갔냐면 17살 때 이 야곱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30세입니다. 최소한 13년 세월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았으니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거길 가야 되느냐?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애굽으로 가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만나고 국무총리 된 이 아들한테 가면 가족들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때 몇 명이었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 가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7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27장 9절에 보게 되면 130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창세기 35장 27절에 보게 되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는 70명 가족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근이 겹쳐서 계속 겹칩니다. 이 사람 130세 나이가 됐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 됐다니 하루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 먹여야 되고 사랑하는 아들 만나고 싶고 애굽 빨리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게 되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가는데 70명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왜 그 길을 갑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는 지금 지역을 보게 되면 43km입니다. 사막입니다. 가다 죽을 수 있어요. 자동차가 없는 시대입니다. 기껏해야 짐승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43km 가려면 사막길은 16길도 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못 갑니다. 70명 가족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 나이가 130세면 그 이하 나이가 최소한 110세, 90세, 80세, 70세 된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이곳에 흙에 져서 굶고 있는 그들이 왜 부엘세바를 갑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베델 가기 싫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가 버리고 자식에게 사랑했던 요셉이 떠나가 버리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 변화되면서 지금 내 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70명 가족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43km를 갑니다. 단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자. 여기서 애굽까지 헤브론은 살던 이곳에서 애굽은 몇 킬로면 100km입니다.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100km를 또 걸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 나이 130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결점도 많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지만 때때로 교회가 액세서리처럼 내 기분 따라 교회를 다녔던 내가 어떤 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는 자꾸만 떠날까요? 물질이 떠나갑니다. 내 곁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과거에 나와 너무나 다정했던 사람들 지금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시간이 갈수록 더 모여들어야 되고 재물은 더 쌓여야 되는데 가족들마저 전부 따로따로, 마음이 전부 따로입니다. 같은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달라지지 않을 때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달라질 때에 왜 이렇게 야곱은 예배를 사랑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환난일 때는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났을 때, 아라랏에 도착했을 때, 새 시대가 열렸을 때, 새 날이 열렸을 때, 새 땅을 밟았을 때에 무지개 서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새 땅을 주셨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 이 아라랏 거룩한 땅에 내가 왔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 내 인생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동쪽을 보나 서쪽을 보나 남쪽을 북쪽을 어느 곳을 봐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막혀버렸고 자녀들 길이 막혀있고 가정이 주님 캄캄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냐? 엘리야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머리로 하늘 문 열 수 있겠냐? 너 능력으로 하늘 문 열 수 있겠어? 너 세상 권력으로 하늘 문 열 수 있겠냐? 너 돈 아무리 많아도 돈 가지고 내가 하늘 문 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여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이 열려야 비가 내리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왕상 1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 수축해라. 예배단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적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열왕상 18장 38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꿇어 엎드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하늘이 열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얘기한다면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기에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를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가운데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 기도 구하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가 우선되십시오. 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의 한 군데씩 소개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임종할 때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발을 침상에 모았습니다. 발을 반듯하게 모았다는 것은 유대의 장례 관습은 반드시 하나님께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을 때는 발을 침상에 모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죽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신약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이제 누워서 마지막 숨 거둘 때 발을 침상에 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날 사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하신 말씀이 생육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내용 아십니까? 상기하세요. 생육,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의 복,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환경이니까 정복해, 그리고 다 다스리라. 그런데 여기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문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가 뭐냐면 엎드리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너 나한테 예배하면, 너 나한테 엎드리면, 너 나한테 무릎 꿇어, 이것이 바라크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너한테 줄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자의 복입니다. 야곱은 택함 받았으나 처음 시작은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창대한 축복을 받는데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되고, 이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모세가 레위 사람이고,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 레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 후손 가운데 세례 요한이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어떤 일에서도 예배 우선이 되십시오. 이 야곱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되셔서 오늘 성경 마지막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불가능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열려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